오늘 아침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처음 11절 말씀 봉독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우리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요, 멀리 있는 바울 사도에게 찾아와서 교회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쭙니다. 이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대답을 한 내용이 오늘 고린도 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소식을 전한 사람의 이름도 나와 있어요. 글로에라는 집사님이 자기 집 사람들을 보내서 소식을 전하고 그렇게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여러분, 조언하고 잔소리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조언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해주면 조언이고, 잔소리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막 하면 이게 잔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게 그런 잔소리를 하면은 뭐라 그러냐면 아이들이 설교한다고 그래요. 설교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가 어렵습니다. 들으시는 분이나 하는 사람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궁금한 그거를 알려주십니다. 궁금한 거를 알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궁금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에 더 깊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할 때, 성경 봉독할 때 항상 그렇죠.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또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어보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분쟁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룹이 여러 개 생겨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또 음행에 대하여, 교회 내에 음행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 말씀을 드리고 여쭙니다. 특히 고린도는 큰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는 큰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 아시겠지만은 항구 도시는 늘 방탕하고 문란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 to Corinthianize 그런 단어가 있어요. to Corinthianize. 우리말로 하면은 고린도스럽다, 그런 말이 영어 단어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적으로 방탕하게 사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가 얼마나 그런 도시였는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법정에다가 서로 고소하고 송사하는 일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또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질문하고, 또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성도의 복장에 대해서, 특히 여성도들의 외모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성찬에 대해서 물어보고,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헌금에 대해서도 질문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 내에 문제, 궁금증, 질문들이 바울 사도에게 질문을 합니다. 보면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도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날 교회들은 어떠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는 대로 답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교회이니, 그러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참 귀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12장부터 14장까지는 질문 내용이 뭐냐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을 은사장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은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참 많이 무질서하고 혼란이 있었어요. 12장부터 14장을 은사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12장부터 14장 이거를 신령한 것에 대한 말씀이다. 신령한 것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각 성도들에게 역할을 맡기시는 것, 역할을 나누어 주시는 것, 이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역할을 감당하고 일을 하는데 이게 왜 영적인 것인가?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이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당하고 행하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교회에 역할을 맡아 행하는 것,
영적인 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의 간절한 심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각 성도들에게 맡기시고, 그래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이 문제 때문에, 역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영적인 일인데, 이걸 그저 그 전에 하던 대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인간적인 일이다, 세상적인 육적인 걸로 이해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곳입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 이걸 알려주십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는다, 간절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요, 성경의 복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 귀신 얘기가 나오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얘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부분은 그저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슨 귀신이냐 이거죠. 우선 번역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귀신은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죽은 사람의 원혼이 돼서 오는 그런, 그게 아닙니다. 영어로는 디몬이라고, 디몬. 이러면 의미가 달라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졸개들을 디몬이라고 그래요. 이걸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더러운 영들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그래서 오늘 세상이 우리가 보는 대로 이런 모습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는 것, 이거 영적인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알진데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11장까지 앞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육적인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모든 문제들, 육신적인 문제들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께서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러니 문제의 해답이 어디 있느냐, 본질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다 하는 얘기. 성령께서 다스리시도록 모시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문제의 해답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각 성도들에게 나타내셔서 일을 맡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 영적인 얘기를 한들 어떻게 너희들이 믿겠느냐. 예수께서 온 것은 하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성령이 하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성령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저희의 신앙생활, 성도들의 삶은 그 자체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는 건 세상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성령님의 선물을 이미 가득히 채워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처음에 바울사도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가득합니다. 있어야 할 것 다 예배하시고 공급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저 성령께서 다스리신다, 모든 선물을 다 주셨다, 이걸 알고 누리고 간직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2절에 보시면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방인들인데 지금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러니 성령님의 나타내심이 너희에게 있다, 이걸 알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바울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fellow citizens,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 집안의 family members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한 식구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고 저희 성도들은 형제 자매라 하는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인데요, 근데 단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식구에는 손자는 없죠. 믿는다고 내 아이들도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는 것. 육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이끌렸던 삶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영들에게 좌우되던 삶, 그거 영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더러운 영들에게 이끌리는 삶이 바로 육적이, 왜냐하면 육신적인 욕심을 쫓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또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것, 성령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시면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사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나사렛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 보기에는 저주를 받아 처형을 당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믿는 저희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주. 신앙 고백 중에 가장 귀한 신앙 고백, 예수는 주라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지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나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이르는 고백,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고백입니다. 궁극적인 고백,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주다.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고백, 이걸 고백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니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 것이다. 나에 관한 모든 결정, 모든 생각, 행동, 말, 예수님 눈치 보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는 주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야기 동시에 예수는 주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성경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 말. 그러니 예수님이 주라는 말씀. 바울 사도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 유다 모두 이들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 더 쉬운 말로 할까요? 예수는 주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산다. 이게 바로 예수는 주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엄청난 참으로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니 내 모든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내 생명까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 형제 자매들 역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실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하도 아이들이 둘이서 싸우고 형이 동생을 때리니까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형을 야단치는. 그 왜냐하면 왜 남의 애 때리냐 이거죠. 내 애를 때리는 거예요. 내 큰애지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다른 형제들을 존중하고 자매들을 존중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고 돌보고 배려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는 주라는 고백입니다. 이 예수는 주라는 고백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의 출발점입니다. 이 고백 있은 후에 비로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부활절 되면은 부활절 전에 새가족반을 해가지고 서로 믿음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고백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앞에 나와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은 연후에야 교회에서 직분도 또 사역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4절부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성도의 역할이, 이게 바로 신령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에요.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걸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각 성도들에게 역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타나신다 하는 얘기.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은사, 직분, 사역 다 같은 얘기예요. 모두 다 한 성령,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한 성령께서 하신다. 8절 9절에 같은 성령을 따라서 9절에는 한 성령으로 또 11절에는 같은 한 성령이 하신다.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할을 맡으시는 것, 유익을 위해서 하신다. 유익.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내가 맡은 직분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성령께서 맡기신 일이다.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일이다. 교회의 유익이 됩니다.
교회의 유익이 된다는 게 뭔가, 어떤 게 교회의 유익인가?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직분 성령께서 나타내셔서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다른 형제자매들을 돌보고 배려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위하고 하는 게 바로 교회의 유익이라는 얘기. 그건 나는요,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세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맡기신 성령의 직분은 내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일 잘하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아닙니다.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사도 말씀합니다. 성도를, 형제자매를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직분 사역이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여러 직분 역할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도 성령께서 나타내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각 성도에게 역할을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지기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성가대, 그래서 각 부서, 예배부, 교육부, 부서 여러 가지 직분 사역을 맡깁니다. 청지기회가, 저희 교회는 그걸 맡아서 일을 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맡기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셔서 제자들에게 시킵니다. 나눠주라고. 제자들이 나눠줍니다. 그래서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질서가 있어요. 성령께서 교회의 모든 역할과 직분과 사역은 우리 교회가, 청지기회가 세우지만 성령께서 맡기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직분 사역을 맡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만족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당신의 몸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일을 맡기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또한 다른 지체들의 역할, 사역도 존중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서로 돕고 돌보고 서로를 세워줘야, 격려하고 인정하고 서로 순복하고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 성령께서 맡기고,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따라야 됩니다. 자꾸만 잊어버리고 자꾸만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 성령님을 따르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게 되고 다시금 늘 새롭게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격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내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야 하는 겁니다. 각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나타내셔서 그 직분과 역할과 사역을 통해서 서로를 돌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저희 교회가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저희 교회 다스리소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소서.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소서. 서로 같이 돌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시고 성령님을 따르며 살기로 다짐하며 소원하는, 그리하여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엔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다. 아멘.